자, 오늘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이제 15번째인데,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이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인사성이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자꾸 각인이 되고, 그리고 인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인사성이 밝다라고 인정을 해줄 때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는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받는 건 참 중요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문제는 좀 덜 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요,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냐는 차이는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려울 때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외면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정받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전체를 딱 읽다 보면서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의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언제 인정받았느냐? 어렵고 힘이 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1절부터요, 한번 이렇게 쪼개서 한번 말씀을 좀 살펴서 나눠볼게요.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사건들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사건들 이후에라고 해서 사건들이라는 복수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오는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수적인 표현을 썼냐면, 여기서 이후에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이전에, 그런 게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14장까지 일어난 사건들 후에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후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많은 후손의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요.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 끝에 어디로 하냐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냐면, 자기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아브라함이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시고, 또 그 사건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을 창세기 12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그 후에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제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지금 함께 한 곳에 지금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머무르게 되는데 베델입니다.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사이에 아브라함하고 자기 조카 롯이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축복을 주셔서 가축도 많아지고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땅에서 가축이 많고 번성하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잖아요. 땅이 비좁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과 종 사이에서 뭐 하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자, 먼저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날랑 아브리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압 왕 디달과 소돔 왕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패하는 거예요. 패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자기 조카 롯과 식솔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식솔들입니다. 그 식솔들이 가병입니다. 가병 318명 이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12장, 13장, 14장 통해서 이 사건들 이후에라는 겁니다. 이후에라는 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할 때 원어적인 의미에서 쓰는 부정어는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 그래서 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지금 갖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게 바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좀 쉬운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아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사건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니까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좀 자유하라 이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살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 있어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위로와 평안이 나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지혜하냐? 무엇이 지혜냐? 지혜의 첫걸음이 뭐냐? 하나님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쌓여있을 때요. 문제가 여러 가지 찾아올 때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요. 두려움이 쫙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좀 잠대할 수 있는 그 힘,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요. 우리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꼭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해버려라. 내 마음의 두려움을 제해버려라. 네가 정말 두려운 대상으로 여길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아브라함이 이기기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패한 이 북방 4개국 연합군이요. 아브라함을 다시 공격을 안 한다고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4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공격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지켜주는 건 나다 이게. 너를 지켜주는 건 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은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일시적인 두려움은 뭐냐면은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나를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오면서 평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고 평생 나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콤플렉스도 있고 콤플렉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콤플렉스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다 외관적으로 볼 때는요 콤플렉스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움을 안 갖고 그냥 당당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뭐가 오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2장에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내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식이 없어요. 나이 70세에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참 이것이 너무 안타깝죠. 이것은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처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처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처제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무자하오니예요. 나는 무자이다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현실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점 아브라함에게 조급증을 갖다 주게 되고 불안증을 갖다 오게 하고 이것이 자꾸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하고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을 둘러봐도요 돌포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위로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뚫린 게 있어요. 뭐가 뚫리냐면 하늘이 뚫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사방팔방이 막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요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원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1절에서 말씀해요. 나는 내 방패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직역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한 방패. 나는 너를 위한 방패.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겁니다. 여기서 방패는요 다른 말로 하면 지켜주는 분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지켜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지켜주는 여호와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도 분명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셔요.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거예요. 아무개야. 지금 네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사방팔방에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할 대상은 나고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지킨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오늘요 예배드리면서 각자가 한번 그분에서 답을 한번 내보세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답이 나오셔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입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내게 깨달음이 되고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면요, 우리는 환경에 어떠한 모습의 환경이 지금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실 때는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실 때요, 우리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요,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럴 때는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못 봐요. 길을 못 찾아요. 길이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잠잠하게 가라앉고 마음이 담대해지면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무엇을 또 말씀합니까?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방패요, 그리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는 너의 대단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대단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는 너를 책임져주는 너의 보좌가 되고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되면요, 우리 잃어버린 영광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잃어버린 영광을 찾을 수 있고요,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에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와서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2절에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봐야 돼요. 뭘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주는 아도나입니다. 그래서 주는요, 이 말씀은 주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신실이라는 건 충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냐면 충성된 성품을 갖고 계세요. 어떤 충성된 성품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거예요.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약속한 것을 당신이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 내 형편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중요한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걸 우리는 개역 성경에 보면 나는 무자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이에요. 여기서 나는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했을 때, 그 나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나는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면서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강조하실 때 쓰시는 그 단어가 나는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나라는 그 표현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무자하오니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그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래요. 지금 내 모습은 이래요.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고, 지금 나는 이런 상태에 있고, 나는 지금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강조할 때 쓰는 게 그 나입니다. 나예요, 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요, 나의 뭐 간절한 부탁을 하는데 내 마음을 간절히 막 들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할 때요. 그 강조할 때 그 강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게, 나는 무자할 때요. 나라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 어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나 좀 보세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무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식이 없다라는 게 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식이 없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아랄입니다. 아랄이. 이 아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 벌거벗었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감싸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줄 그런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감정 속에서는요, 이게 큰 수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저기 아무개 있고, 저기 옆집에 누구 있고, 저기 옆집에 있는데, 쟤들은 애들이 저렇게 많아요. 자녀들이 5명이에요. 자녀들이 10명이에요. 저 집은 자녀들이 20명입니다.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후손을 낳았어요. 손자 낳았어요. 손자가 5명이고 6명입니다. 그래서 저 집은 대가족으로 30명을 이루고 60명을 이루고 80명을 이뤄서요. 저 가족은 누구도 건들질 못해요. 자식이 있고 손자들이 있어서요, 누구도 건들지도 누구도 모시 못해요. 감싸줄 사람들이 많고 보호해줄 사람들이 많고 힘을 합쳐서 도와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아무도 없어요. 나를 감싸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무자라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돈을 많이 있고 종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자기에게는 수치고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무자하다라고 하는 게. 왜 아브라함이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수치가 되냐면요, 유목민들은 또돌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또 유목민들에게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유목민들은요, 또돌이 생활은 치안이 불안합니다. 언제 도둑놈이 언제 쳐들어오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놈이나 적이 쳐들어올 때요, 자기를 가장 튼튼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줄 울타리가 누구겠어요? 내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혈족밖에 없고 내 자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감싸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가 내 편이 돼줍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식솔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혈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혈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무자하오니, 이제 개역성경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예요. 하오니, 없사오니,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홀레크입니다. 이 홀레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가다, 떠나가다 라는 겁니다. 홀레크, 가다, 떠나가다.
그럼 여기 유목민들이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옮길 때 표현하는 것도 가다 떠나가다 의미가 맞아요. 홀레크라는 말이. 또한 홀레크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홀레크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어디냐면 내 인생이 하옥길에 접어들어서 자기가 점점점 어디로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옥길을 향해서 점점점 떠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갑니다. 내가 점점점 늙어갑니다. 내가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자하오니라는 이 말을요. 우리가 딱 정리해서 한다면 이 말의 표현이 어떤 말이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방패가 돼주고 나의 힘이 돼주고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식 하나 없이 후손 하나 없이 하나님 저는 지금 쓸쓸하게 인생의 항옥길을 향해서 접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볼 때 이런 저를 볼 때 하나님 저는 뭡니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수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는 무자하오니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요 아브라함이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답변이 5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이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5절에서 뭐합니까?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별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봐라. 그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들입니다. 복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지금 네가 자식이 없어서 네 인생의 항원이 점점점 쓸쓸해가고 두렵고 부끄럽고 불안하게 네가 흘러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저 하늘에 저 무별들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거예요. 많이 해주겠다 이겁니다. 번성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말에 보면 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별은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무별들 같이 네 자손을 많이 주는데 그 자손들 가운데 찬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요. 환상중에 나타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5절이에요. 지금 자식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6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여기서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으니라는 건 이게 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만. 하나님 아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만입니다. 주 여호와여 아만입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는 누구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비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자꾸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어렵고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요,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딱 볼 때는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면요, 우리는 그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똑똑해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곧고 우리가 볼 때는 더 올바르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시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너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요,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가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 너는 내 약속을 누릴 만한 사람이다. 내 약속을 너는 받고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의는요, 결국은 이 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기가 정말 어둡고 캄캄해요. 사방이 진짜 어떻게 보면요, 꽉 막혀서 길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너 대단하다. 그래, 너 대단하다 이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는. 그래, 네가 지금 암울하고, 지금 네가 불안하고, 지금 네 처지가 볼 때는 수치스럽고, 지금 네 처지가 볼 때는 너무나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컴컴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믿고,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믿고, 네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네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냐 이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은 귀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인정하시든, 나는 정말로 그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큰 방패십니다. 우리가요,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자꾸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길이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쓰러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주목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 주목하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요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요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제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위로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